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전번 시간과 동일하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성령을 따라 인도하시는 대로 갑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시다 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대로 살지 못하면은 율법 아래에서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21절까지는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인지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랬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운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비난의 소리를 우리는 수도 없이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일을 행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는커녕 말할 수 없는 비난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실정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여기 말씀 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 할지라도 육체의 일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 가운데에서 육체가 좋아하는 그러한 못된 짓들을 하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실격된 것과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일을 끊어버리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일을 반복적으로 행한다고 하면은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한다면은 성령 안에서 걸어다녀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그의 삶 속에서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성령의 열매 22절과 2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의 열매를 삶 속에서 주렁주렁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당시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또 사도계인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그 당시 그 사회의 최고 엘리트 계층, 지배계층이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장본인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누구였습니까?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며 생활하던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요한, 안드레, 대부분 그 당시 과시받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들의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노숙자처럼 그들은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할 때 대부분 거기에 찾아와서 복음을 들었던 무리들은 당시에 가난하고 병들고 참으로 삶이 아주 어려운 자들, 특별히 민족의 배신자라고 낙인 찍힌 그 세리들, 그리고 몸을 팔아서 생활하는 그러한 매춘부들, 그러한 자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수천 년 동안 허물과 죄로 말할 수 없는 지옥 같은 그러한 소망이 없는 깜깜한 흑암 같은 죄악 세상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온 인류에게 참 기쁨의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의 담을 우리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희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은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 육신에 매여 있는 육적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들이 육체의 일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 가 있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물질, 돈을 쟁취하는데 마음을 뺏겨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우편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이 영이 되셔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마음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여전히 육체가 좋아하는 육신을 쫓아갈 것이냐?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든지 세상을 따르든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자들은 반드시 그의 마음속에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쾌락을 쫓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만이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대신 우리를 찾아오신 보혜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몰라서 헤맬 때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모를 때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며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능히 극복하고 우리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이것이 또 변이가 돼가지고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또 이 바이러스가 지금 온 세상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토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걸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말할 수 없이 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드시겠지만 결코 낙담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께서는 정말 예수님 앞으로 나오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